최고 강사들이 펼치는 신개념 강의 버라이어티 희망 특강. 아프리카 남부 수단의 딩카족은 절대로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용맹함과 강인함을 상징으로 삼고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최고의 수치로 여긴다는데요. 그런데 이런 딩카족을 울린 남자가 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인데요. 오늘의 희망 멘토, 오랜 내전과 가난으로 소외됐던 이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던 고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폐허가 된 아프리카 수단의 남부 톤즈. 가난과 질병의 땅에 내린 한국판 돈보스코, 고 이태석 신부의 희망단가. 꿈꿀 줄 몰랐던 이들에게 꿈을 선물한 톤즈의 영원한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곳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이 부족해도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결정했어서 그 순간에 여기 와야 되겠다. 48. 대장암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멈추지 않았던 톤주에 대한 사랑. 그가 밝힌 희망의 등불. 안녕하세요. 인천재능대학교 송진구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희망 멘토 이태석 신부님을 분석하면서 다른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가슴이 먹먹한 걸 느꼈어요. 이분이 신부가 돼서 선교 활동할 장소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굶주린 곳, 가장 열악한 곳, 최고의 폐허가 된 곳, 그런 곳을 찾아서 선교 활동을 떠납니다. 근데 이번 행적을 쭉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사람은 우리가 왜 살까? 무엇으로 사람은 살까? 사는 목적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오늘 주제를 제가 잡은 거는 좀 철학적인 얘기가 좀 그렇지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뭐로 살까요? 밥으로 살 수도 있고 빵으로 산다고 그럴 수도 있죠. 뭐 김치로 산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늘 먹으니까. 근데 제가 이태석 신부님을 분석하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에 대한 질문에 이분을 보고 두 가지를 얻게 됐어요. 사람은 이거로 산다. 첫째, 특히 이태석 신부님은 목숨 건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분이 부산에서 처음에 출생했는데요. 형제가 10명. 엄청 다복하시죠. 그 중에 9째로 태어났어요. 9째. 상상만 해도 갈 것 같아. 사실 저희 집안도 저희 형제가 8이에요. 8. 많으시네요. 네, 많죠. 저희 동네에 저희 친척집 중에 큰 집은 형제가 12이야. 그때 보면 그 큰어머님 낳은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이 낳은 첫째 딸하고 큰어머님이 낳은 막내 아들하고 같은 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하고 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옛날에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래. 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아니죠, 아이들 때문에. 이태석 신부님은 10명 중에 9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또 이미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10명을 누가 다 키우냐면 엄마 혼자서 키웁니다. 그래서 자갈치 시장에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10명을 다 키워요. 근데 원래 이태석 신부의 옛날 꿈이 뭐였냐면 성직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신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생각 쭉 하고 있는데 이 꿈이 좌절을 맞게 되는데 고1 때 좌절을 겪게 되는데 그 누구 때문에 좌절을 겪냐면 형 때문에 좌절을 겪습니다. 형이 먼저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선술 치셨네. 선술 치신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난리가 나신 거예요. 내 아이를, 내 자식을 하나님 쪽에 맡길 수는 없다. 난 내 자식 그냥 키우고 싶다. 반대를 엄청 하셨대요. 그런데도 형이 신학대학 간 거예요. 그 이태석 신부는 나중에 꿈을 접고 뭐를 꿈을 바꾸냐면 엄마가 워낙 고생을 해서 자기를 키웠으니까 의사가 돼서 엄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대를 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돼요. 이분은 마치 뇌가 뛰어난 거, 뭐가 되겠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의사도 마찬가지. 딱 됐어. 의사가 돼서 군대에 가는데 군대에서 이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군대에서.
제대를 4개월 남겨놓고 군의관으로 갔는데 우연한 기회에 성당에서 신부님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내가 원래 꿈이 이거였지. 그래서 신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제대를 해요.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또 난리가 나셨어요. 이제 어머니하고 만났어요. 다방에서 만났는데 어머니 지금처럼 막 반대했죠. 이제 남의 아들은 가면 다 거룩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는데 내 자식만은 왜 하느님은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을 뺏어가느냐. 이제 어머니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제 네가 결혼을 해서 저 오지 가서 다 살아서 그 돈을 다 없는 사람한테 보태더라도 안 된다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대학에 가는데 광주에 있는 가톨릭 대학을 갑니다. 거기를 졸업하고 신부의 코스를 밟는데 나중에 또 로마로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고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찾은 선교지가 어디였냐면 가장 치열한데,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든데 아무도 가지 않는데 손길이 안 미치는 데를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은 데가 어디냐면 수단이에요. 수단. 기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게 없고요. 그리고 공산품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어야 될 것들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남들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한다든지 사랑을 나눈다든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그런 것들도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우리 개나 소나 이런 걸 키우는 데를 축사라고 그러잖아요. 가축을 키우는데 어떤 축사보다도 더 상황이 열악하더래. 수단 상황이 열악하고 잠을 잘 때도요. 거기 보통 50도 된답니다. 50도. 낮에. 50도면 찜질방 온도예요. 찜질방 온도. 근데 그 50도 상황에서도 잠을 어떻게 자냐면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잔대요. 왜? 그 수단 그 지역이 전 세계에서 말라리아가 제일 많이 창궐하는 지역이래요. 근데 목이 물리면 말라리아 걸리는 거예요. 그걸 안 물리려고 이불을 끝까지 쫙 자고 나서 보면 온 몸이 땀에 젖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랐던 것은 이제 한 2달 좀 못되게 체험을 하고 오셨는데 이제 말라리아를 걸려가지고 오신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맥을 못 추시더라고요. 침대에서도 잘 못 일어나시고 이제 한 일주일 아주 생고생 하셨죠. 그 후에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 가겠다고. 그래서 다들 놀랐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워낙 열악하니까 거기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성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요. 이분이 신부님 아니에요. 신부가 선교 활동하러 가면 제일 먼저 짓는 게 성당이에요, 학교예요, 병원이에요. 성당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서 짓기 전에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여기에서, 수단에서, 톤지에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학교와 성당 중에 뭐를 먼저 지었을까? 근데 그분이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신부지만 학교를 먼저 지었을 거야. 그래서 학교를 줘요. 학교를 제일 먼저. 짓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새벽 항상 정해져 있더라고, 시간이. 5시 45분부터 일어나서 오전 동안은 진료를 보는데 그 진료 보는 환자 수가 하루에 오전만 250명을 본대요. 별별 환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엔 뭐냐면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음악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분이 1인 5역을 합니다. 이분이 원래 신부님이죠. 그 다음에 의사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음악가야. 거기서 그 밴드부를 만들어요. 거기서 또 영화에 보면 한국 그 노래를 거기서 연주를 해, 이 친구들이. 사랑해 하고 막 그러죠. 예,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목수야, 목수. 다이가 다 짓는 거야. 그러다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느라고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몸이 이상이 와서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대장암 말기예요. 나중에 간까지 전이가 돼서 이분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보고 느끼는 게, 이분이 그 짧은 시간 살다가 가셨는데 이분이 사는 목적은 뭐였을까? 뭐로 살았을까? 그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에요, 사랑.
가장 열악한 지역, 가장 굶주린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다. 지금도 이분들이요. 아까 우리 멘트할 때 김수영 아나운서가 얘기했지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잘 울지를 않는데요. 가족이 죽을 때 빼고는 안 울대요. 근데 지금도 이분들, 그 아프리카 톤주에 있는 사람들은 울고 있대요. 누구 때문에? 이태석 신부 때문에. 지금도 매일 병원과 학교에 온대요.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가. 본인의 목숨을 걸은 사랑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영향을 미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신부님이 하신 사랑이고 그럼 우리도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따라 배워야 되니까. 제가 이분한테 배울 수 있는 거를 뽑은 키워드가 뭐냐면 신뢰인데요. 무슨 신뢰냐면 처음 같은 신뢰예요. 처음 같은 신뢰. 우리 누구나 처음에는 막 정해져 있지. 열정을 다해서 그런 걸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그러들죠. 제가 그래서 신부님한테 처음 같은 신뢰를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근데 우리가 신부님처럼 아프리카 가서 그런 뭐 선교 활동은 못 하겠죠. 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걸 우리가 현실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스스로 주변 사람들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저는 한국을 잘 살게 만든 정신이 3대 정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첫째, 빨리빨리 정신이에요. 우리가 스피드가 세계 최고입니다. 상당히 빠르죠. 빨리빨리죠. 두 번째, 배고픈 정신이에요. 헝그리 정신. 우린 전쟁도 겪었고, 헝그리 정신. 세 번째가 뭐냐? 배 아픈 정신이에요. 우리가 언제 배 아파요? 남이 잘 될 때. 사촌. 특히 사촌에 땅 살 때. 언제 배가 아파. 나는 무조건 쟤보단 잘 살아야 돼. 무조건 배가 아파. 근데 이게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현이 되면 배 아픈 정신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기도 하지만 거꾸로 이게 시도가 되면 그쪽으로 작용이 나타나면 우리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맞아.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급격하게 잘 살았잖아요. 급격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남보다 무조건 잘 살아야 돼. 이유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남을 헐뜯고 남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남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내가 최고야.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적 같은 경제를 이룬 원인도 그 중에 하나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신뢰에 관해서 제가 중국 사람들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중국 사람 얘기할 때는 의심이 많으면 뭐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 빤스를 입었냐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다. 근데 사실은요, 중국 사람들을 자세히 알면, 저는 중국에 있는 지인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자세히 알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번 신뢰하면 그 신뢰가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뢰하기까지는 힘들어. 한 10년 정도 만나야만 속에 있는 얘기 합니다. 10년 미만 만나면 속에 있는 얘기 안 해요. 10년 지나가죠? 그때부터는 이 끈끈한 게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로 제가 딱 갔어요. 중국집 사장이 간 거예요. 종업원들 데리고 주방장 데리고 딱 점포를 열었어.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한테 중국 음식을 쭉 알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드시겠죠?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주방장을 불러요. 자네 얼마나 저축했나? 예, 사장님 한 1억 정도 저축했습니다. 그래? 내가 1억 도와줄 테니까 점포 내. 분가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을 섞어서 주방장이 저축한 돈하고 해가지고 바로 옆에다 중국집을 내줘요. 바로 옆에. 이건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시장은 중국 음식 먹으러 온 사람 정해져 있는데 내 시장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합니다. 딱 해요. 그럼 두 집이 생겼죠? 두 집에서 다시 주방장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주방장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다시 부릅니다. 얼마나 모았어? 1억 모았습니다. 그럼 옆에 내. 이게 축축축축 펼쳐진 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차이나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원리를 알았냐면, 제가 이해할 때 보면 파이를 키우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떡을 키워야 돼. 그래야 나눠 먹을 게 많아요. 그러지. 물론 거기에 중국집 하나면 오는 손님은 다 거기로 오겠죠. 근데 잘 모르니까 잘 거기까지 안 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요, 족발 먹으러 가면 어디로 갑니까? 장충동. 떡볶이. 그렇죠. 뭐 간장게장, 신사동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차이나타운이 형성되는 거는 나 혼자
독식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제2, 제3의 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대가 만들어진 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게 확장돼 있어요. 신뢰. 이태석 신부님은 대장암으로 죽기 직전까지도 늘 뭐라고 그러나? 난 거기 돌아가야 돼. 나를 기다리고 있는 톤주 사람들이 있어. 누구누구가 있어. 가서 돌봐줘야 돼. 이런 거예요. 처음 같은 신뢰가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해할 때 우리 이 지구에 온 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태석 신부는 사람이 아니었다. 인간이 아니었다. 잠깐 사람의 몸으로 들렸다가 떠난 성자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변에 사랑과 신뢰를 나눠주니까.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강승환 대표라고 했는데 이 강 대표하고 얼마 전에 저녁을 먹는데요. 이태석 신부님이 그때 제 강의 주제인물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송 교수, 인생은 휴가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강 대표가. 그거 뭔 얘기인가? 자, 우리 휴가 갈 때 뭐 가지고 가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휴가 잘 안 가는데? 휴가 간다고 쳐봐. 뭐 가지고 가지? 그거 맛있는 것도 가지고 가고, 휴가하면 뭐 바닷가 이런 데로 가잖아요. 뭐 요리할 것도 가지고 가고, 그러겠지. 그래, 그렇겠지. 근데 휴가 갈 때, 뭐 냉장고 들고 가나? 안 들고 가죠. 장롱 들고 가나? 안 들고 가죠. 식탁 예쁜 거 비싼 거 들고 가나? 안 들고 가요. 필요한 것만 들고 가요. 음식도 많이 갖고 가면 남으니까. 자기는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태석 신부님 이번에 준비할 때, 맥이 같구나. 서로를 신뢰하고 갖고 있는 사랑을 나눠주면 우리도 변할 수밖에 없구나. 이 강 대표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줬어요. 사업을 한다니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를 받은 사람이 망한 거예요. 완전 망했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근데 이 강성환 대표가 그때 뭐를 하냐면, 저도 참 놀랐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날린 사람, 빈털터리한테 자기 돈을 다시 투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받은 그 사람이요,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얼마 전에 하는 얘기, 본인이 그러더라고. 저 앞으로 서울로 다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수단 톤주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지금은 이 땅에 없지만 거기에는 지금도 제2, 제3, 제4의 이태석이 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아프리카 톤주에만 멈춰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정신을 우리가 배우고 학습한다면, 물론 성직자분들은 더 많이 하겠고 우리도 그걸 배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확장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번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희망을 얘기하는 송진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 소성당 꾸미는 일을 작업을 한 2-5달 정도 같이 했었어요. 신부님이랑. 그러면서 그 안에 뭐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그러는데 Love on another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쓰자고. 아마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이 그게 아니었을까. 오랫동안 그 소성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테 남기는 그런 말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감을 아끼면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꿈을 아끼면 성공할 수 없겠죠. 하지만 꿈꾸는 법조차 모른다면 어떨까요? 이태석 신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프리카 곳곳에서 들려오던 총성이 아니라 꿈꾸는 법조차 모르던 아이들의 눈망울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 이태석 신부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가 아닐까요? 희망특강 파랑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